30페이지. 자,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섯 번째,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략인데, 그 중에 세 번째는 바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를 다루셔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너의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자, 결국에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들의 압제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인이 되어 있는 바로를 하나님이 다루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절대로 너희들을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바로가 워낙 강한데 하나님이 쩔쩔매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로가 완악하게 만들게 하고 바로가 이스라엘에서 쉽게 안 보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우리의 이 삶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만남이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좀 싱겁게 만나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계와 고통과 그 어떤 허무함과 그 정말 환멸을 느낄 만큼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우리를 철저히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느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옮겨오는데 이동해 오는 데 있어서 그 뒷자리 좀 비워줘요. 이문식 앞으로 와요. 철저하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구나 이렇게 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옮겨지는 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이게 아주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우리가 뭔가 구원을 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은 그것이 오래 간직되고 기억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죽을 고비를 건진 적이 있죠, 여러분들. 저는 물에서 한번 또 한번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너무 자주 얘기해서 죽었다는 정말 살아났거든요. 제가 또 차 한번 버스에 치여서 내가 죽을 뻔했었어요. 그게 기억하고 오래전 얘기인데 그뭐 40년 전, 50년 전 가까운 얘기인데 지금을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순간에 난 죽는구나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우리를 그냥 숨을 깔딱깔딱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세게 훈련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가게 하십니다. 그 시점이 뭐겠어요? 그 시점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렇게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이게 옳다라고 완전히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한 몸 되는 교회를 나는 분명히 가야 돼. 난 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만 돼. 이렇게 절실하게 여러분이 느껴지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밑에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설계를 다 맞춰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설계도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이 거처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란 말을 우리가 가볍게 알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면 어려울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압제받게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 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아직도 아픔이나 여러 가지 결여된 부분이나 이런 통증이 있다면 뭐예요? 그건 아직도 이동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것들을 빨리 잘라내고 정말 온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다 잘돼, 이 부분이 약합니다. 그거를 자랑할 게 아니라 말할 게 아니라 사정없이 그것을 찢어내야 되고 그걸 죽여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 완전히 이별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아들들이 되기까지도 동일한 통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런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실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계획을 이미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그 대상자들, 그 사랑하시는 분들, 그 존귀한 분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이 인도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지목해서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하겠다 하면요, 이 수순을 밟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파송하고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거기에 정말 고통받고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고 이 과정을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그들의 임금인 마귀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에게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이 같은 강력한 선포와 명령을 해야 됩니다. 어제 배웠죠? 네? 마귀한테 말해야 됩니다. 마귀야, 사탄아, 귀신의 영들아, 내가 암흑의 씨를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새남께 데려가서 하나님께 예비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게 오는 것은 굉장히 깊숙한 곳입니다. 사흘 길입니다. 새남께 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그 과정을 밟아야 여러분들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그걸 통과한 분들만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새남교회에서 예비할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명령하며 그들의 권한과 계획을 처참하게, 마귀들을 말한 거예요. 마귀들의 권한과 계획을 처참하게 짓밟고 파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형편없고 잘리고 이미 심판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아주 그냥 창피를 줘야 되고 그들을 완전히 한마디로 머리를 밟아버린다 거예요. 그 다음 전도 대상자들에게 새남교회 가서 예배할 것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장세기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마귀한테 하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자, 사단아, 이제 앞으로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여자와.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이 마귀의 모든 세력은 보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뇌를 좀 다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천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천사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한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 후손은 여러분 알잖아요.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 씨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인류에 딱 한 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자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남자의 정자 씨가 없이 여자가 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이 마귀를 한마디로 심판했다고 이미 우리가 어제 다 봤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흙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바로 마귀와 불법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이미 심판이 된 거예요. 정죄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심판받고 정죄받고 잘린 경찰이지, 그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사단이 누군지도 모르고 걔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이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어떻게 잘리고 심판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 마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발휘해서 사람들을 죄와 악과 사망 가운데서 다 지옥 보내는 일에 솔선수범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갑자기 걔들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우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역사 안 해요. 근데 자꾸 걔들을 억압하고 붙잡아야 되니까, 못 가게 하려니까 자꾸 붙잡아야 되니까 더 세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예수님과 동등하게 싸운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 의해서 한마디로 테러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한마디로 밀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에, 욥기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는 날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참소한다,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가서 보고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사람들을 다 고발권, 공소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가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죄를 졌어, 이런 죄를 졌어 하고 고발하는 자가 바로 타락한 전사 마귀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마귀는 바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려고 하면 바로 개입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이제 10가지 재앙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바로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알게 되겠지만,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에 저들은 올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이동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10단계는 있는 거예요. 10단계. 출애굽기를 통해 보면 10단계가 지나고 나서 바로가 항복하잖아요. 가라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달려 죽였죠.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즉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나면, 성령세를 받고 나면 이제 성령님이 한마디로 우리를 책망할 내용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금방 읽은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자꾸 까먹는다, 잘못하고 있다. 심판은 바로 세상 임금, 세상을 심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구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 즉 마귀 사단을 이미 하나님 버렸다, 심판하고 멸망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너희들이 까먹고 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사단의 놀이기감이 되냐 이거예요. 사단을 이겨야지. 그들의 머리를 이미 짓밟아 놨으니, 예수님이 그 상한 머리, 권력이 다 깨진 그 애들을 우리가 벌벌 떠고 그들을 이용당하지 말고, 그들에게 짓밟히지 말고 그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예, 이미 잘렸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예, 우리가 그들을 모를 때는 이건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정말로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을 폐인 만드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얘들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상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담당돼서 온 그 타락한 전사 사단 마귀세를, 걔들을 바보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걔들을 장애인을 만들고, 걔들을 정말 핍박과, 걔들을 정말 압제와 억압과 핍박 속에서 견디지 못하여 여러분 주변에 떠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살 거예요? 자, 야고보 4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은 피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달려 죽을 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때부터, 그때부터는 뭐다? 마귀는 우리들의 발 아래 밟히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들의 머리를 밟아 사정없이 깨버렸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권세를 다 무찔러버리고 다 고난을 폐기시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는 한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만 가지고 주님이 해결해달라고 애걸복걸하지 마시고 그 일을 저질러놓은 그 사단 마귀의 권한을 파괴시키라 이거예요. 그들이 여기 와서 짓밟고 있는 그 모든 그들의 자리를 다 한마디로 내쫓아버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이 구원하기 작정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동시키는, 이 출애굽을 시키는 이 과정에도 하나님이 마귀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사단의 세력들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잃고 예비 신자들을 놓아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뭐예요? 출애굽 때 10번을 바로를 때렸습니다. 10번을 바로의 머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10번째 KO되고 난 못하겠다 가라고 하잖아요. 예굽의 저항은 결국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바다의 대학살로 끝나버립니다. 아멘. 10가지 재앙하고 항복했는데 뭐예요? 미련 나면 다시 추격적으로 군대들이 따라오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다 참수해 죽여버렸잖아요. 몰살시켜버렸잖아요. 그 뒤로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집트를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남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아들임을 인식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로 주님이 선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 앞에서 우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세력 앞에 우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과 귀신의 영과 사단의 영들 앞에 우리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포로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다루십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마귀를 다루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는 포로들, 이 포로들을 한마디로 해방시켜주는 차원에서 마귀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자, 라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동하는 땅으로, 약속 땅으로 이동시키는 그 모든 전략을 보니까 이렇게 마귀를 다루시는 면이 있고, 네 번째는 세상의 물품을 소유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한마디로 거지가 돼서 나오게 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물품들을,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존재들이 남들보다 부자 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멘입니까? 우리는 감사가 넘치니까 다 부자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건강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난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또한 이미 우리가 에베소 1장 23절에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우리들의 발 지체들 아래 하나님이 온전케 충만하게 만드는 만물들을 우리 앞에 다 하나님이 이동해 놓습니다. 재배쳐 놓습니다. 우리가 가는 중에도,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도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신다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준비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한 300만 명 이상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아마 무리가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겠죠. 정말 그 끝이 안 보일 거예요. 군인들은 이제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 이제 한마디로 줄을 서서 어디까지 이렇게 뭐 걷고 하는 그런 훈련 하잖아요. 근데 대개 이제 줄이 뭐 2명 이렇게 돼 있어서 가면 그 줄이요 몇백 명만 가도요 엄청 깁니다. 근데 300만 명이란 분들이 이동을 한다? 어마어마한 이동이죠. 어마어마한 이동이죠. 근데 이들이 한마디로 300만 명이 하루 한 끼를 해결한다 해도 그 식량이 엄청난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물도 그렇고. 이거 정말 장난 아니에요. 화장실도 정말 수백 개가 수천 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어? 엄청나게 많아야 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냥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그 300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시리아 저번에 난민들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만 명이 막 모여도 난리가 나잖아요. 텐트 치고 사는데 그 주변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3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이게 살아가는데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력이 되니까 그들이 인도한 거지. 예? 근데 이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한마디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있는 모든 소유 재정을 전부 다 이웃들과 혹시나 너희들의 집에서 일했던 직원들에게 전부 다 뭐다 은폐물과 금폐물과 좋은 옷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물품, 그러니까 작으면서도 뭔가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로 싹 바꾸라 이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뭐 말린 뭐 어떤 고기나 이런 것도 이제 일부 식량들을 그들이 아마 준비해서 나왔겠죠. 그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갈 그런 어떤 먹거리, 그다음에 어떤 옷, 그다음에 이런 것 정도는 다 준비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보는 게 뭐예요? 금폐물과 은폐물이죠. 즉 금과 은의 이런 값비싼 그런 보석들을 그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피가 큰 재산들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걸 다 팔아서 아주 작은 보석으로 값비싼 것으로 싹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마련해서 자녀들을 다 입혀라.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자신들의 소유를 매매하여 은과 금으로 바꾸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구입하여 자녀들을 꾸몄습니다. 외에도 이집트의 물품을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지목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든 분들은 절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힘들게 하시지만 그걸 절대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십니다. 예.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품들은 작은 것, 즉 은, 금, 폐물과 옷과 물품으로 교환하게 하십니다. 훗날에 이 모든 것들은 성막을 건축하는 데 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은금으로 다 바꿨을까? 예, 그 자색, 홍색실, 청색실 이런 예쁜 어떤 그런 장신구들과 왜 다 바꾸게 했을까? 그것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죠. 그 성막 짓는데 이게 다 재료들입니다. 금과 은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거기 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져온 것을 이제 이 하나님 성막을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이동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을 때 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넘쳐서 중간에 고만하라고 사정할 정도로 이 은금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들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 그 사명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곳이거든요.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비밀 경륜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선포되게 그렇게 돼 있다고 선포했어요. 네, 교회의 비밀이 이겁니다.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로 이게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과정이 이걸로 돼 있어요. 안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없고 안 해. 다음에 할게요. 근데 제가 교회를 오늘 네 번 집회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 했는데 저기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는 잘 설교를 했어요. 하나 시리즈 했어요. 네, 조금 더 제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지만 하나 시리즈에서 한 몸을 제가 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도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이 약속의 땅 우리가 들어가야 그때 뭐예요? 그때 비로소 한 몸 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건축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와서 이 약속의 땅으로 한 몸이 되어야 비로소 한 몸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건 제가 이제 하나씩 했지만 언젠가 다 한번 이거 설교 다시 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 시리즈에서 제가 책에 다 이미 다 정리해놨어요. 지금 정리해놨고 이것은 이제 책에 들어갈 거예요, 내용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에요, 사실은. 이곳인데 결국 우리는 이곳으로 함께 건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로 건축되는 곳은 그리스도의 몸이 맞아요. 약속의 땅. 여기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로 우리가 한 몸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몸의 권, 생명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남교회를 다녀봐도 소용없어요. 새남교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여러분의 몸이 생명의 몸이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고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대로 여러분 뭐예요? 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피,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피, 그 피로 속죄를 받아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아들의 영,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영은 피와 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피로 여러분 속죄 안 받고 그 영으로 거듭나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말씀은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여러분 자라나는 것은 매일매일 분초를 다투며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 몸의 비밀이에요, 비밀. 예. 여러분 피가 예수의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다? 죽은 예수는 없어요. 지금 사라졌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그 피가 있다고. 아니 그 피가 그분의 몸 안에 있죠. 어디가 돌아다니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무조건 다 이 십자가의 피가 있다고 생각해요. 피가. 여러분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속량하는 능력이 있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못 만나면 예수의 몸만 만나면 안 된다.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죽음이잖아. 죽음. 옛사람 죽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피를 만나고 그분의 영을 만나고 그분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남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새남교회가 우리는 사람들을 정말 온전한 생명권을 이루는데 우리는 나는 자신 있다 이거예요. 예, 나는 자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 기능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에 그런 모든 시스템이 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오케이 다 읽었죠? 갈라디아서 어디까지 읽었나? 네?
오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된 만물들은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통치를 거친 다음에 교회에 발휘되는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교회 그 사명, 그리스도의 이 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은폐물, 금폐물은 그렇게 쓰였어요. 옷에 대해서 나중에 다 얘기할게요. 깊이 안 할게요.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옷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애들이 좋은 옷들을 구입해서 자녀들을 다 입혔죠. 이 옷이 물론 그냥 의복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하나님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사롭지 않고 모든 게 다 훗날에 있을 일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언입니다. 예시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 세례만 받지 말고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 세례 우리를 그리스도 합해지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거다. 즉 한 몸이 되게 하는 거다. 그런 이제 분들은 세례받은 분들은 뭐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나의 외모가 전부 다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나의 표정,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선택, 나의 분별 지혜, 나의 모든 능력, 나의 거룩함, 나의 모든 어떤 역량들이 다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만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들은 아들들은 이렇게 살아한다는 거죠. 그게 뭐다? 옷이다. 옷이다. 그렇게 입고 살아야 된다. 자, 신명기 29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예. 그러니까 옷과 신발이 보다 40년 동안 이들이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신고 다녔는데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요즘에 그 좋은 재질 그런 걸 만들어 신발이 말이 몇 년 쉬면 다 떨어지는데 이때 신발이 뭐겠어요? 그냥 동물 가죽으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처럼 뭐 좋은 게 아니죠. 옷도 그냥 어떤 천일 텐데 양털이나 이런 걸로 만든 것인데 그게 어떻게 40년이나 입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40년 동안 입고 신고 다녀도 헤어지지 않게 만들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 특별한 역사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실력을 여기에 한마디로 개입을 시켜준 거잖아요. 이것은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즉 아까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처럼 이것은 뭐다? 하나님이 입혀주는, 하나님이 신경 써주는, 하나님이 손대주는 옷은 뭐예요? 이렇게 계속 낡아지지 않고 계속 헤어지지 않게 입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낡아지거나 헤어지는 옷이 아니라는 거지. 네, 우리는 이 옷을 더럽히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이 옷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희고 밝게 이 옷을 그리스도를 드러나도록 우리는 입고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이런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정확하게 이것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비유로 한 잔치집을 말하는데 이건 나중에 훗날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예비처 또는 천년 천국에 그것을 이제 미리 땡겨서 예수님이 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잔치에 초청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왔어요. 주인이 딱 이제 등장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딱 인사부터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복을 왜 너는 안 입고 들어왔냐 하고 주인이 따진다는 거지. 한 사람 안 입고 들어왔는데 뭐 어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안 입고 들어온 그 사람에게 주인은 따지한다는 거야. 그렇게 한마디로 물으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니 옷 하나 안 입고 왔다고 너무 심하잖아요. 손발을 묶으래요. 한마디로 체포하라 이거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져버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누가복음 19장에서 17장에서 19장에서 문화 비유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한마디로 주셨는데 이걸 한마디로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지 몸속에 묻어놓은 사람들. 이 옷을 잃어버리고 신경도 안 쓰고 이 옷을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룰루랄라 교회만 다니다가 오늘 나 구원받기 전에 왔는데 너는 퇴짜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오는 데가 뭡니까? 예, 지옥입니다. 이를 갈며 슬피 오는 곳. 예, 천국에 이를 갈며 슬피 온다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지옥으로 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체포해서. 아시겠습니까? 이 잔치집에 들어와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소집한 이 거룩한 예배당에 들어와 있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이 옷을 입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옷을 더럽히고 옷을 벗어버리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마치 예서가 장자권을 팥종에 팔아먹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딜 가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자기 이권을 따고 오늘은 나 아들 안 해. 난 사람 할래. 나 인간 할래. 응? 지난 주일날 서울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고백을 해요. 자기 부인하고 부부싸움을 했대. 오랜만에. 근데 해도 너무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항상 화를 안 내는데 화를 냈대 막. 그래서 왜 화를 냈느냐? 이유가 뭐냐?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너무너무 자기를 몰아간다 이거지. 나도 사람이야 하고 인권선언을 했다는 거기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람이냐고? 사람이라고? 이상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야 이렇게 쉽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는구나. 어? 나도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를 사지를 모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 내가 계속 사람 인권선언을 하면 계속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야 그리스도의 안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예. 우리는 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사람이야. 너무 그러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 14절 15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다 같이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멘. 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죠. 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라. 와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 그 생명이신 그 영,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생명을 받아라. 그래서 아들이 되어라. 그 이 땅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자. 이게 청함을 한 사람은 다야 다. 그런데 진짜 여기 와서 그렇게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많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계시록 3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대 교회가 아주 나쁜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 몇 명이 예?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야. 즉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와 함께하는 몇 명 있기 때문에 사대 교회를 하나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살지만 약속의 땅에 우리의 몸은 실제로 세상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거하지만 우리는 사실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은근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바로 성전을 세우는데 그들이 평생에 헤어지자고 낡아지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어떤 역사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그건 제가 바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사는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물품과 은근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이 아니에요. 건물 건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진짜 그리스도의 몸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과 재정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대준다 이거예요. 다
다 대준다. 그래서 우리는 돈 걱정, 이런 걱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지금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로 그 모든 물건들을 축복 쓰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축복을 먹으세요. 모든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거야. 돈도 큰 돈 작은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 그게 진짜 재정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자는 사단 마귀 이 세상 만물에 있는 그 수백 수십억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3억 우리는 300만 원 있어. 하나님이 주신 300만 원 훨씬 그게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 3억은 하나님 주신 거.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3억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사업 벌렸다가 쫄딱 망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300만 원은 우리를 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세워지게 하는데 쓰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셨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 마귀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살던 우리가 환멸을 느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이동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노고와 하나님의 그 세미하신 그 친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1세대 그 300만 명은 다 실패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수많은 지금 불신자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정말 이 세상 환멸을 느낄 만큼 고통 속에서 압제 속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지배하는 마귀 사단을 예수님이 다루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죠? 그분에게 다가가서 모세처럼 다가가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며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약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우리가 갈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자고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어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놓은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그 시스템이 그 스탠스가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 그냥 중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나 많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처럼 이제 앞으로 아주 정말 흥미진진하게 앞으로 계속 이제 진도가 나갈 텐데요. 예, 그건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자이며 우리는 부족한 종들이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 같은 지도자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하나님 나라의 CF 스타들로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가서 이 하나님의 모든 플랜들을 가리키고 전달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귀한 지도자로 우리를 다 세워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하겠습니다.